장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외로워하며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늘 도망가고 달아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의 넓은 품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빛을 우리 앞에 밝혀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송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90살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지난 시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주년을 맞이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는 자랑을 넘어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우시고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성도답게 거듭나게 하셔서 회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으로 나가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에 한국의 형편을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혼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평화와 번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 목사님을 붙드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들을 깨끗이 비워 오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 어떤 일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물론 여러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또 성도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 노예와 자유인, 여자와 남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공통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은 교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강조하는 내용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다양성 중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기는 해도 같은 건 아니에요. 재능은 운동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예술적인 재능처럼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능력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타고난 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없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 혹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웬만한 재능은 노력으로 넘어설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성령에게 속한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재능을 흔히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개인이 가진 거지요. 그러나 은사는 달란트가 아니고 카리스마라고 성경은 이제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개인에게 주시는 건 맞지만 개인이 가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르고 지낸다라는 말은 약간 비꼬는 어투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생긴 것이고요. 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분이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우상이 이들을 끌고 다녔다는 말이 아니죠. 이들이 스스로 우상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누구를 끌고 다니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따라다닌 거죠. 이들이 우상을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는 복을 받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갈지, 우리 남편이 승진이 될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될지, 내가 언제쯤 결혼하게 될지 뭐 이런 앞날 일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상이 말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이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받은 겁니다. 3절은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거짓과 불의를 말하는 사람이 그런 거지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다. 이게 우리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이게 내가 예수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야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세상에서도 더럽게 여기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직접 그런 문장을 말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한다면 그건 자기 입으로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써 있는 문장을 읽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신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야,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이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가 주님이 아닌 겁니다. 그건 여전히 나라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은 이제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설명들이 필요하긴 한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좀 특별한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성경에 여러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말하는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그런 은사 말고 교회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양한 것처럼 은사 또한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은 그 근본에 동일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 성령께서 각각 여러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은사와 섬기는 일과 일의 성과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 본질이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섬기는 일의 성과는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이란 곧 교회의 이익을 말하고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말합니다. 누구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집단이나 파벌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특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10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은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교회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믿어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유익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은사까지도, 성령의 은사까지도 이런 파벌과 경쟁의 첨부가 된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교회를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파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가대파, 주방파, 교회학교 교사파, 이런 파벌들이 있는가 하면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같은 이런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철야기도파, 중보기도파 싸우는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가지고 그릇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확실히 이제 은사는 재능과 다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지요. 병 고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기적을 행하는 재능이나 방언을 말하는 재능이 따로 있겠어요? 이건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들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로서는 말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 일을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무슨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나 사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교회에 사도나 사도의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특히 조심스러운 건데요. 초대교회에는 아직 성경도 없었고 신학이나 교리도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을 분별하는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영 분별의 은사예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은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영을 분별하는 은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바울이 경계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우열을 매기는,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열을 매기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들이 있었고 더 자랑스러워하는 은사들이 있었는데 특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 잘 못 들었는데, 전에는 방언하는 성도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을 무시하고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 체험이 없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고 다녀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닌가 보죠. 바울은 은사의 파벌화를 극히 경계했습니다.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쟁하는 일, 은사가 권력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바울은 애썼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지게 하는 것이고, 은사를 주신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소유이고,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일이 많은 경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다, 돈 받고 기도해준다는 말을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예 기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돈을 받고 기도해서 병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TV에서 사기라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죠.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더 이상 병 고치는 은사는 없다는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의술도 지금하고 비하면 형편없었지만 의사에게 갈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병원에 가면 돼요. 물론 지금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지금은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이나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같은 분인데 그 사람이 기도해야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안 낫고, 이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교회 구성원 만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은사 말고도 성경에 다른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등합니다.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경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처럼 은사가 초대교회처럼 활발하지 않은 시대에는 여기 언급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으로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자랑하거나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어떤 은사를 받았거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남을 도우라고 주신 능력으로 남을 무시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다양성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획일적이거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다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것이지 서로 똑같아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서로 똑같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으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축구팀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공격수 10명 그리고 골키퍼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맨날 지는 거예요. 공격은 다 잘하는데 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패스도 안 하고 자기가 골 넣겠다고 하고 또 수비는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지죠. 근데 그러던 중에 그 팀의 골키퍼가 맨날 수비 없이 자기 혼자 골을 막아야 되니까 세계 제일의 골키퍼가 됐답니다. 다양해야 돼요. 공격만 가지고 어떻게 팀이 됩니까? 그 다양성으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입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만 분명히 한다면 서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귀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내가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드는 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니라 나의 재주요 자랑거리일 뿐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처럼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꼭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파벌의 조건이 되거나 경쟁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개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걸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거나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필요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은사는 아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게 오늘 성령의 은사이고 그런 은사를 받도록 우리 모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저희가 사모하며 주님께로 받은 은사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함으로 주님의 성도들이 더 복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되는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나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든 저희 마음에 주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바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보다 더 많이 바칠 수 있는데도 바치지 않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항상 더 큽니다. 더 주시면 더 바칠 거라고 말은 하지만 더 주시면 욕심만 더 커지는 게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항상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시지 않은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겨울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숨결로 저희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츠린 가슴 활짝 펴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세상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있는 외롭고 지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2025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교구별 모임을 위한 자료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월 정기 당회를 모입니다. 1월 29일 수요 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2024년 성경 일독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하셨고 2월 2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찬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새 감기가 아주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걸리면 오래 가기도 하고 증세도 되게 심해서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